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다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눈집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후건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시내산 앞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2024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가 19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갔다가 와서 다시 가게 된 그 처음 간 날부터 계산을 하면 지금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저 혼자 좋아하는 날이죠. 제 기념일이죠. 독일에 처음 간 게 1994년도 9월 셋째 주였습니다. 9월 셋째 주에 독일에 가게 됐고 제가 2024년도 10월에 독일에 또 셋째 주에 독일에 가게 됩니다.
참 묘하게도 이게 평행 이론과 같이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요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처음에 독일로 가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개인적 또 관계적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94년 여름을 지날 때. 그런데 1994년 여름이 최근까지 중에서 제일 더웠던 해입니다. 1994년 제일 더웠고, 그걸 갈아치운 게 지금 올해 2024년이에요. 올해 여름 더웠잖아요. 근데 94년 여름이 그 전에 1등이었습니다. 엄청 더웠습니다. 그러고 1994년에 저의 친구가 저에게 독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너는 독일로 가야 되겠다. 넌 독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제 그 친구는 독일에서 아버지가 주재원으로서 있으면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독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땐 전혀 몰랐다가 알게 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결단을 했고, 빠른 시간 안에 결단해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 독일을 가게 되는 계기가 그때 94년에 그 얘기해줬던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독일 근처에 있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인터넷망 보호에 관련된 일을 같이 하면서 그게 성사가 되어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오가니제이션을 해주면서 요번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하고 30주년이다. 이게 이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의미 부여를 자꾸 하는 일들입니다. 참 이상하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무엇이 방향을 잡고 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수고하면 될 것 같은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에 관한, 그게 바로 누가 그렇게 그 일들을 만들어갈까 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패턴이 비슷해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이 같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나랑 약간 비슷하네, 패턴이. 이걸 발견하면은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과 내 인생의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일을.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왜 그게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내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그 스타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30년 만에 이제 다시 독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의적으로 제가 뭘 했다기보단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 모세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끌어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 시내산이라는 그 시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도달했을 때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시내산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기간이 어떻게 됐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산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내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은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 왕자로 있다가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민족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군사를 왕자의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모세가 막 도망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헤매고 도망 나온 거예요. 이게 모세가 40살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러면 돌로 쳐 죽이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왜 뛰쳐나왔나 보면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세는 정체성이 불분명했어요. 그죠? 모세는 원래는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 어린 모세를 그 누나가 엄마가 낳은 그 아들 동생 모세를 아주 그냥 조그만 아이겠죠. 태어나자마자 이가 죽을까봐 그거를 살리려고 가가지고 강에다가 이렇게 띄웠어요. 역청바른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놓고 그래서 띄웠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되나. 쭉 이 물을 따라갔는데 마침 그때 그 애굽의 공주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 바구니가 또 내려오니까 그 역청 바른 바구니 안에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물에서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 공주가 입양을 한 거죠. 사실은.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공주가 키웁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결국에는 그게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모세인데 이 모세가 자기가 자라난 환경은 애굽이에요. 근데 자기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라나온 환경은 애굽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라나온 환경은 왕자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궁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다가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땐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고 피부색이나 뭐나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자기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입양 보내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서 아주 그냥 금방 난 아기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외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찾아오잖아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 자기 아빠가 누군지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찾나? 아니 사는 건 선진국에서 사니까 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얼마나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굳이 그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누군지 굳이 왜 확인하려고 했나? 근데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왜 자기가 입양 보내줬나 그러면 여기서 키울 여건이 안 되니까 입양 보낸 거잖아요. 여기가 훨씬 좋았으면 입양을 안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키울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을 보낸 걸 아는데 그러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쪽에서 자라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건데 굳이 입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서 자기를 버린 그 엄마를 왜 찾으러 오냐 이거죠. 왜? 이상합니다. 그 심리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대한 현대판 이제 자기 엄마 찾는 입양아들을 보고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자라나면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해다는 걸 알고 왕자로서 사니까 훨씬 더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지. 근데 입양 이야기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이가 40이 될 때 결국엔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놓여진 환경은 애굽의 왕자인데 이스라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주는 애굽 병사를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가요. 그게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예? 아니야. 시내산 아직 안 가요. 광야로 가서 있다가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요. 그래서 장가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키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40년이 지났으니까 80살이 됐잖아요. 40살에 도망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도망 나왔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라고 하는 자기의 죄명이 살아있고 자기가 왕자였다가 불명예스럽게 도망 나온 이 과정.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이제는 거기서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일 겁니다. 나이가 80살이 됐는데 미래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죠. 어떤 꿈을 꾸기에는, 어떤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꿈꾸기에는 너무나 많은 나이가 80살이에요. 그런데 그 80이란 나이에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 그대로 양을 치고 있는데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가봤더니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양을 찾으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타지 않는 그 나무에 그 호렙산이죠. 시내산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나이에 뭘 어떻게 하며 또 자기가 신분이 그런 신분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논란이 있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가요. 그러고 있다가 애굽에서 결국에는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모세에게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나이가 80살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추정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끝을 경험한 모세에게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끝을 네가 경험했으니 나머지 인생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40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순간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뭘 발견하냐면 자기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내산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나라고 하는 옛 자아는 없어져요. 모세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그죠? 옛 자아는 뭡니까? 살인자이기도 하고 또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왕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능력과 틀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광야에서 양 키우다가 나이 80을 먹은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린 그 순간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해요. 모세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생이고 삶이라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장소로 돌아온 곳. 이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은 곧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법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질서가 규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족속만도 못한 이스라엘이었었는데 이 족속만도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기초를 가질 수 있었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다시 말해 정체성이 시작되는 장소가 시내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패턴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에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겪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막 복잡해요. 인생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순간을 겪을 때 그 겪은 순간의 마지막 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기 시작해요. 근데 누구에게 개입을 안 하시냐면은 자기가 확실한 사람한테는 개입을 잘 안 해요. 자기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확실한 사람은 자기가 혼란을 겪지도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타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에 속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타나시는 거지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기가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그 사람 인생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나타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참 좋은데 그 사람에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똑똑한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는 지혜로서 혹은 똑똑함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요 자기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에 대해서 결핍함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돈이 많고 돈이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난 돈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준다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축복 주겠다. 뭐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운동선수만큼 건강해요. 자기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그러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하고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의 풍족함을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그거 없어도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아무리 개입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건 다 안 믿고 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면요, 신비하고 이상한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도 종교는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막 사주팔자, 점, 무당 이런 것들이 판을 치잖아요. 신기한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어떤 것도 하나님 일이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난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한다. 가난해야. 근데 가난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있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알지도 못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올곧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왜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자기의 끝을 봤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자기의 끝이 뭡니까? 나이는 80이 됐고 자기는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혹은 애굽의 왕자인지 도무지 자기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은 훌륭하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처가살이만 40년 하면서 양만 치고 돌아다녔던,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자기를 못 찾기 때문에 결국엔 모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항상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갈급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가 나한테 누구냐고 물으면은 난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이름이 모세냐 그러면은 들어올린, 물에서 건진 자라 그러는데 물에 빠진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당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난 이스라엘 족속이긴 맞는데 자라난 환경은 애굽인데, 당신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어? 부자로 자랐어? 그러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근본적인 자기 출신은 가난뿐만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민족인데 아주 복잡해진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체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 불분명 가난함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의 그로부터 시작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충분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턴을 갖고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그 마음이 가난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외부적인 힘으로 역사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너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죠? 이래 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체성이 불분명했잖아요. 자기들은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들은 원래 하나님 자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애굽에서 와서 보니까 430년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손인데 사는 걸 보면은 완전히 노예,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아유, 우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한 선택한 민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누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 주변과 자기 상황을 보니까 다 노예예요.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다 노예예요. 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힘들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고도 얘기 못하는, 이게 결국엔 정체성 혼란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과 겸허함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이 패턴을 보면, 자, 맨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혼란스러울 때 꼭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미래가 없다고 어느 순간 느껴질 때, 갑갑할 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정체성을 잘 모른다 할 때가 제일 좋은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패턴이 고르게 작용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놨던 그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서면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파닥파닥 살아있고 자기 잘났고 나는 돈에도 부족함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도대체 어디다 발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정체성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곱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 라반네로 도망갔잖아요. 장작강 훔쳐서. 도망가갖고 여차저차 막 삶을 막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돈 버는 일에 뭐 최선을 다한 거죠. 야곱은. 그냥 뭐 이를 악물고 머리를 써서
양들을 막 주어진 조건 하에서 막 번식시키고 막 잘해가지고 막 야곱이 돈을 많이 벌어요. 당연히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양의 숫자가 늘어난 거죠. 양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결혼도 막 결론적으로 4명의 부인을 두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이를 가져요. 가족도 늘어났고 재산도 늘어났고 이젠 뭐든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행복하잖아요. 자기 밑에 종들도 많고 가족도 많고 재산도 많고 두려울 게 없어요. 야곱은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건가 보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군사적으로 힘도 가지고 가족도 있고 막 이렇게 자손들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축복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와중에, 그런 부유한 와중에 모든 게 충만하고 다 만족스럽게 꽉 차 있다고 느껴진 그 순간 왜 하필 고향 생각이 났는지. 말씀드린 대로 입양간 덴마크나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로 입양간 아이들이 아니 거기서 뻔히 잘 살고 있고 좋은 대학 잘 나와서 자기 직업 찾고 잘 살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던 입양간 아이들이 왜 거기서 시간 지나면서 자기를 버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자기 엄마를 찾으러 왜 오냐 이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근원을 찾는 자, 자기 고향을 찾는 자들의 심정인가 봐요. 야곱도 똑같아요. 그 돈 많고 잘해갖고 외삼촌 라반과 잘 이렇게 화해를 해갖고 땅 나눠서 좀 잘 살고 좋게 그래서 타협도 하고 정치적으로 야합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좀 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야곱이 그걸 못해요. 재산 불리는 일이 오로지 목적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못해요.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면서 고향 땅을 향해서 도망가듯이 갑니다. 다 될 줄 알았는데 야곱 강가 앞에 서 있어요. 고향이 바로 강만 넘으면 고향인데 거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형, 원수같이 지냈던 형,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이상한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자신의 가족들,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군사 및 종들, 양들 먼저 다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자기가 얻은 재산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처음에 도망 나왔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텅 빈 자세로 아무것도 없이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도 뭔지 잘 모르겠는, 지금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지금까지는 재산, 같은 얘기, 재산이 최고고 이렇게 해서 불린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완전한 가난함. 혼자 있으니까 이제 가난하잖아요. 지금 야복강가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가드도 없이 혼자 있어요. 지독한 가난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 야곱이 충만할 때 모든 관계가 다 좋고 모든 게 다 행복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났어도 몰랐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도 내가 너에게 양을 주겠다 그러면
아유, 됐습니다. 제가 대접이나 해드릴 테니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뭘 주겠다. 아유, 충분히 많습니다. 이제는 충분해. 12명. 내가 너에게 부인을 주겠다. 부인 넷입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과 노비를 주겠다. 아유, 지금 양치는 애들이 몇 명인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막 돌진해 나가는 야곱한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 야복강가는 어디랑 가까운지 아십니까? 베델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맨 처음에 도망 나올 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 장소,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지역,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엔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찾은 그 순간, 그 장소를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 그럼 여러분, 나라는 정체성을 찾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지금 야곱 얘기만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보니까 자기가 타고난 그 유전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성이 자기에게 정체성이 될까요? 그 정체성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 모세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능력, 뛰어난 지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자기 정체성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난 줄 알고 살았어요, 모세도. 그런데 결국엔 다 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그 순간,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세가 됐어요, 지금.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기가 정체성을 찾는 게 축복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장자권을 받아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살고 인생의 미래를 꿈꾸는 게 야곱은 자기 복이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훔쳤죠. 장자권도 훔치고 외삼촌 라반네 가서 서로 사기를 치면서 양도 키워서 늘리고, 그러니까 재산 잔뜩 늘리고 뭐 잔뜩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도 막 늘리고 종도 늘려서 최대한 자기가 자기가 목표한 거를 다 이뤘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자기 고향이 생각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자기 늘어난 재산도 의미가 없고, 늘어난 가족과 늘어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재산들을 먼저 형이 있는 자기 고향에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긴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의 정체성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치는데 어딜 쳐요? 환도뼈를 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환도뼈라고 하면요, 이 인간의 생식기랑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환도뼈를 친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후손이 네 후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로부터 나온 후손이 아니라 진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후손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나의 인생이다. 이제부터 너의 민족, 너의 후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민족이 야곱 너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인 나의 후손이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게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로 다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찾은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 결정을 하게 됐는지야, 왜 교회를 다니며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포인트가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우리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뭐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하죠. 처음 시작이 왜 그렇게 되었나를 돌이켜보면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내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가난함의 자세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시고 나를 가난한 자리, 어려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좁은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넓고 큰 길은 사람들이 다니기 좋아서 엄청나게 다니지만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가려고 하질 않는데요. 이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혹은 어려운 길, 좁은 길로 오라 그러세요. 그럼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정체성이 막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을 좀 얻는 게 내 정체성인 것 같고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은데, 대박나게 잘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왕자인지, 내가 좋은 조건에 사는 게 과연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건지, 이런 막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부터 나타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새로 태어난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죽을까봐 자기들도. 막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제자 중에 엠마오 마을에 사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던 일이나 하고 살자. 내 정체성이 뭐냐 봤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나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에휴, 먹던 밥이나 먹자. 가던 길로나 가자. 내가 괜히 예수 만나갖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 마을로 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진 거지.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그들이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서로 대화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다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상한 거죠. 결국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할 때 그 정체성은 바로 뭡니까? 바로 마음의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받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 합니다. 예수님 만난 거는 하나의 이벤트이지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던 자기라는 정체성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데 저쪽에서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죽으신 줄 알았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겉옷을 챙기지도 못하고 막 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먹을 거 있냐 하시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어라는 아니죠. 먹이라.
이래가지고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게 보면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고향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다시 자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내일 출국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독일이라는 장소를 제가 처음 가게 됐을 때에 그 혼란함, 나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정체성이 무엇이며, 이게 동일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앞이 깜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막 이렇게 겪어가면서 영적인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내 정체성을 찾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서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오게 돼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내 개인적이라고 느끼지만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정황, 역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땐 좌절하고 어떤 땐 기분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일이라 이 말씀을 통해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독일 가는 일도 평행 이론과 같이 너무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94년도 9월 셋째 주에 독일로 출발할 때에 그 상황적인 어려움, 힘듦, 고통, 번민, 갈등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때 독일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 그해 여름도 더웠고 올해 여름도 더웠고, 그때 저에게 독일을 가라고 한 그 친구가 지금도 역시 독일에서 룩셈부르크에 오늘 지금 출국했어요. 지금 벌써 이 친구가 저에 관련된 나머지 일들을 오가니제이션을 해주고, 이게 너무 평행이론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봤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나 야곱이나 또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나 다 포기하고 어부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나, 이런 인물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가난함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할 일을 하고 너의 갈 길을 가라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게 사는 거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규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서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점점 힘들어지고 앞에 일어날 일들이 불안스럽고 두렵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강하게 옆에서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야복강가로 이끌어 가시고, 또 자기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엠마오의 어부들에게도 또 다가가시고, 자기가 어부지락으로 돌아갔던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 이끄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서 가난의 길, 마음의 가난함과 또한 광야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그 길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하는 일들과 모든 것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몹시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 혼란스러운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좁은 길의 그 길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함을 통하여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